그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5주가 되는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규모가 작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계획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게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음식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에 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섬기고 여러분이 다니는 극동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요즘은 AI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림도 만들어주고 설교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에 한때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였던 수정교회입니다. 이런 것들 왜 수정교회인가? 그 큰 건물이 모두 다 수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해가지고 물론 저 서재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분의 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교회 가면 편안한 거예요.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도를 맞았어요. 지금은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없고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내 생활에 필요한 말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가시와 같은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로 우리가 듣게 되면 그 필요한 말이 내 생활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걸 안 갖다 놨네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아니 지금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근심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통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의 가슴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왜 내가 했을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괜히 편지를 했는가?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떨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괜히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마음이 떨릴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디도야, 그래 고린도 교회는 요새 어쩌더노?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보낸 게 바울이 지적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그 적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7장 6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말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잘못됐구나.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디도가 왔다는 겁니다. 디도가 사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 잘못을 지적한 편지를 받고 오히려 이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의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내가 큰 짐을 내려놓았구나. 내가 괜히 지적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니까 내가 짐을 내려놓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식었어요. 이 사랑.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잘못했다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권면하면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 권면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뒤에서 판단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몰래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는 것입니다. 빤히 보면서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대면해서 그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바울이 내 몸이 아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소리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극동교회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바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바른 말을 전하고 그 바른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하게 되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마음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하는 것. 여러분 주로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을 하는데 놀랍게도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을 하고 있다면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닙니까? 사업, 건강, 자녀, 경제적인 문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진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오늘 오전에 주제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근심에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근심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 없나니? 후회할 것이 없나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책망을 받고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잘못된 생활, 거룩함 못한 생활, 세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일을 등한시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바울의 지적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은 해결을 하게 됩니다. 지적을 받고 그들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하는 또는 누군가로부터 또는 목사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껴있지 아니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지는 잘하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마음이 닫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묻지 않았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회개하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합니다. 회개합시고 섬기십시오 하면은 아멘 소리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누구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보다 회개하는 소리가 적습니다. 회개하는 소리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근심의 일들은 많이 있는데도 왜 안 하는가? 세상적인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오후 예배를 드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심하는 일이 많습니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근심해야 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수없이 근심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근심해 보셨습니까? 왜 내 기도에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영적인 일에 근심을 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이 망한다고 합니다. 왜요? 하니까 기도원에 사람이 기도할 일이 없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근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근심은 많이 하면서도 진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제일 기도의 큰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수없이 기도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이 오기 위한 그런 영적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세상적인 근심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근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 거북한 말로 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했습니까? 편지로 쓰세요. 남아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잘못했다. 쓰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들이 이걸 보고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도 기도한 가운데 보내었더니
돌아와서 디도가 전한 소식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이 근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기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일들을 이루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앞에 먼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게 되면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의 기도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안 되는데.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들어가는데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데 막아놨어요. 포장한다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것 봐라. 우리 집 들어가는데 왜 차를 막아놔서 막아놓고 가버렸어요. 그래, 도로공사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못하고 돌아갔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3개월 후에 공공공사를 방해했다고 고발하는 벌금이 3천만 원 날라온 거예요.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어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될 때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어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요,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극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극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다더라 카더라는 너 어떻더라 카더라는 사람은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책망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 하나님의 책망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열려서 카더라 어떠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바라보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본이죠, 그죠? 헌옷 입고 낡은 빵 오고 이러니까 겉모습 보고 따라가다가 기본은 폐가 망신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단계에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근심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쳤을 때에 듣기 좋은 말에만 밑줄 치지 마시고 나를 다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듬는 말씀에 밑줄 치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 참 많이 가집니다. 낮에 묵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시편 20절 매일 암송합니다. 매일 암송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동교회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정에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암송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의 소리를 듣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말을 하라. 올바른 말을 하라. 말을 통하여서 올바른 말이라고 상대방에게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 우리가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아이고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시원하지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 나라 아이가 네 나하고 좀 안 친하나?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나누어지기 전에 저쪽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우리 땅인데 이번에 가서 그 땅을 우리가 뺏어오자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그래 옛날에 우리 땅 아이가? 그럼 같이 가서 그 땅을 뺏어오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래 올라가서 뺏어오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올라가서 뺏어오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합 왕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물어보나 마나 내가 한 물어볼게.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이러니까 아합 왕이 그럽니다. 그때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인데 그한테 물어보니까 싫은 말만 하더라. 옳은 소리만 하니까 안 물어봐도 된다. 내가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이 나무에서 올라갈까 말까 이랬는데 이 아합 왕이 자기 말만 들어주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뺏어올까 말까 이러니까 40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런 얘기예요. 왕이 듣고자 하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다 물어보니까 아합 왕이 데리고 온 사람은 다 맞다. 아합 왕대로 올라가면 이긴다. 그래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미십정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 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 데려옵니다. 당신 우리 왕 앞에 가면은 우리 왕이 하는 말대로 올라가면 이긴다고만 얘기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하러 가면은 당신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깨를 낼까요? 올라가자고 말을 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의 평소에 하는 말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좋다. 올라가기는 가되 왕이 변장을 합니다. 그가 여호사밧의 왕의 옷을 입고 지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갔을 때 우연히 군사가 쏜 화살이 그걸 죽입니다. 왕을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심코 쏜 화살이 이 아합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자신에게 좋은 말만 전해주는 사람,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바른 말을 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옳은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옳은 말보다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한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극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는 길을 모릅니다. 죽어가는 길을 모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를 못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전부냐고. 전부. 돈 몇 푼에, 그 돈이 무엇인데? 그것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고, 자녀에게 조그만 문제만 생기도 어떻게 할까 벌벌 떨고 잠을 못 자는데도, 그 자녀의 영혼이 지옥을 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유명한 탤런트 죽으니까 영면에다. 우리는 영면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근심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얹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내 자녀의 앞길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기도했지만은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안에서 뭔가 잘되기를 바랐습니다. 주님, 그 잘됨이 예수 안에 잘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린 내 자녀를 향한 이 기도가 그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가정 안에 거룩한 근심을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바라보고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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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형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주님